요즘 AI 청소기가 시중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부모들이 카메라를 집에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집안의 상황을 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산 AI 청소기나 또 카메라가 보안에 뚫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카메라가 집에서 작동을 하고 심지어는 그 카메라에서 소리도 나고 알고 봤더니 그 카메라로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도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그 카메라에서 보안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자신의 사생활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도 놀라고 사회 파장을 일으킨 거죠. 안전을 위해 설치한 내 집에 카메라가 오히려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무엇보다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것이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 큰 공포가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저지른 그 잘못보다 그 잘못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큰 범죄를 자신의 어떤 죄들이 폭로되었을 때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이 사실을 밝혀지면 자신이 사회에서 아예 매장을 당하거나 더 이상 자신의 직업군 안으로 그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그 공포, 아마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그 잘못보다 이후에 사람들의 그 시선과 나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눈, 그것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이야기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1,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지나치지 않고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성전에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앞장에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7장에 걸쳐서 8장까지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만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초막절날 성전에 올라오면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초막절날 올라가서 기적을 보이라.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내용들이 앞에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셨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 밤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추정컨대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를 하셨을 것이고 다시 날이 밝았을 때에 동일하게 성전에 가셔서 이 말씀을 또 전했던 것이죠.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그들의 평판이나 여론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사역을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는 자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자리,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약 6개월 후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이 한복판에, 이 성전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는 단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분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변화가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 쳐 오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상황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때에 이룰 것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자리를 항상 지켜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가늠한 여인 한 명을 지금 잡아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이 여인의 그 수치스러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 복판으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재판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께서는 뭐라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들의 숨은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의 올무를 걸어서 책 잡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가 막힌 함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이단 괴수로 몰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으니까 여론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메시아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 더 확실한 죄목으로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을 걸고 넘어져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모세가 분명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다라고 말씀한다면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분명한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함정은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형을 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가 있었죠. 이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도 로마법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것도 사형을 그들의 율법에 따라 내렸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율법대로 죽여야 됩니다 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왕이라, 반역자, 로마에 반하는 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법으로 걸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율법에 따라 명령한다면 이제 그거는 로마법에 걸리게 되죠.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열렬한 지지층을 얻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신용이 떨어지게 되고 여론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지 않게 될 것이니 언제라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아무 때나 못 잡는 이유는 이들이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예를 보면 얼마나 이들이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선한 일에는 미련하면서도 악한 것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중 삼중의 트랙을, 올무를 짜서 지금 옥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한 집단의 차원에서 악을 도모할 때에 그 죄악은 한두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직답을 하지 않으시죠. 죽이라거나 용서하라거나 말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그 글씨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추측을 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의 은밀한 그들의 죄를 땅에 적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은밀한 죄 몫을 그들에게 적으시면서 그들의 죄들을 폭로하신 것이었습니다. 폭로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척하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척하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한 죄를 땅에다 쭉 써내려가지 않았겠느냐. 또 율법대로 행할 때에 그들의 위법성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글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같은 행위를 두 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간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모두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며 그 누구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지혜에 맞서서 정말 탁월한 지혜로 이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답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죽이라거나 용서하라는 판결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분의 쓰신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던진 그 시험거리가, 올무가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거죠. 그 바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이 여인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율법대로 정말 판결을 내리려 했다면 이 간음을 한 이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도 함께 잡혀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남자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여인만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보면 이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것을 행하면서도 당시의 사회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대로 판결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이 율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만 지금 이 율법을 적용하고 남자는 없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확실하게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물을 수 있었다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 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면 나머지 회중들이 이 사람들의 증인의 말에 따라서 돌을 드는 거죠. 그러니 이 증인들에게는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어요. 증인은 이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확실한 판결을 내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당하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율법이나 로마법에 위배됨이 없이 그들의 문제로 다시 돌려놓았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에게 감추어져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 문제를 비껴 지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용서와 또 율법의 바른 해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 마치 죄를 정죄하거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명명백백히 교회와 사회에서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줍지 않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사람, 결백한 사람만이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제일 깨끗한 사람만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교회와 어떤 지도자도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갖다 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 율법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을 잡고 정죄하라고 그를 죽이거나 사회에 매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하나의 희생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또 한 여인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이죠. 예수를 올무잡기 위해서 한 여인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하여 이들이 하나의 공작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사회에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겁니다. 예수를 잡기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 한 여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철저한 비인간화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거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은 없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한 낚싯줄에 걸린 미끼 하나의 지렁이 정도로 시청각 자료일 뿐인 거죠.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이 여인의 희생물 그리고 율법의 올무였던 것입니다. 한 연인이
지금은 돌아갔는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연예인이었는데 살이 짓무르고 살이 너무 많이 터서 종합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한참 들여다보고 하다가 밖에 있는 모든 의사들, 인턴부터 시작해서 10여 명을 쭉 다 불러 모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지 좀 내려보세요 하면서 그 지휘봉으로 요 살 같은 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살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더래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자료가 된 거죠.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턴들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요거 잘 보라고, 이런 경우는 보기 힘든 경우다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모멸감을 느끼겠죠. 우리는 모두 죄가 보편적이고 크고 작음이 있지만 그 죄는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나 어떤 사회의 문제나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모두 나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그 분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자신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저런 놈이 있나? 저런 새끼가 있나? 그러지만 그 분노 뒤에는 나의 모습을 그 분노 뒤에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덮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해요. 하지만 그 특정한 죄를 한 개인의 차원에서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무작정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끝이 난 본문이 아니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묵과하고 지금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곳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것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본문인 겁니다. 어줍지 않은 용서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선포받고 매일같이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매일같이 배워야 됩니다. 반복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늘 가지고 가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용서입니까?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또 교회에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목사라면서요, 장로라면서요, 권사님이라면서요. 교회에서 맨날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사랑이잖아요.
용서하세요. 제가 우리 애가 알고 때렸습니까? 하다 보니 애 때려서 저 팔도 좀 부러지고 했는데 그래도 용서하세요. 그냥 합의하세요. 어때요, 기분이? 귓방맹이 나가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가 행해야 되는 것은요, 엎드리는 거죠. 용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나를 정죄하냐고 따질 수 없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자백하고 엎드리며 고개를 숙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용서의 권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죄인은 용서를 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엎드릴 뿐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권리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닌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죄에 대한 용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죄사함과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선언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가 용서의 빛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 죄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대가나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용서의 대가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지만 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이 전제되지 않는 용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한 여인을 희생시키고 죽여서라도 예수를 올무잡는 일에 이 여인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이 여인을 살리는데 관심을 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완성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참된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죽어 마땅함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재단하는데 누군가를 재단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항상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용서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하여 이것은 죄다 아니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남을 죽이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참된 율법의 본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운데 더 먼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